우리 감사 제목을 보니까 많이 수준이 많이 수준이 좋아졌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제일 큰 절기를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유월절이 있고 또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하고 같이 계속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 있죠. 맥주절은 뭐 초실절, 오순절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대 절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한 것을 이제 유월절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대 절기 말고도 이제 여러 절기가 있어요. 뭐 나팔절 또 대속죄일 뭐 이런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는 전부 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감사 또 봄 추수한 것은 이제 보리밀이니까 맥추절 감사.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죠? 모든 열매, 그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되게 그 수장절이 제일 오래 합니다. 6월절은 하루고 6월절과 물론 연관되어서 무교절을 지키긴 하는데 바로 연결되어서 이제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절기가 초막에서 지낸다. 혹은 열매를 다 거둬들이고 가을에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기간을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7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거룩한 대회, 큰 대회라고 그래서 실제는 8일 동안 지키는 것이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유대 나라의 가을의 열매는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알 텐데 자 이스라엘 땅의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죠? 무화과 또 올리브 또 포도 또 석류 또 석류 그 다음에 나왔어요? 무화과 무화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추야자 그럼 5개죠? 그래서 5개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안식일에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집어넣었을까요? 계속 감사하라는 뜻도 있겠고 또 하나는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구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또 이거 말고도 또 2개가 있죠. 또 하나는 불임절. 그래서 우리가 룻기가 에스더서가 중심이죠. 불임절. 또 하나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 예수님은 이제 수전절을 지켰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에 알렉산더가 한 헬라에 의해서 그럴 때 헬라의 왕 중에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더럽히는 일을 해서 그때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했다.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게 한 절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7대 절기라 이제 7개 절기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3대 절기.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감사가 핵심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다. 감사를 늘 기억을 해라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6월절이죠.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라에 도착을 해서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하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한 일이 원망, 불평, 불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그러니까 감사를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늘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정시원 몇 가지 감사했어요? 10개. 네, 그거를 늘 감사를 늘 해요? 한 개씩은 네, 한 개씩은 해요? 네. 동생들 준 거 감사했는데 동생들 준 거 감사해요? 불만해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늘 하면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절기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고 그 뜻이, 영적인 뜻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으로 요약이 되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은 구약의 그런 절기를 중단해요. 그 신약에서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성탄절이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성탄절. 나중에 캐톨릭이 되면서 성탄절 절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걸 안 지켰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킨 유일한 절기가 있는 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모인 절기가 유일한 절기예요. 그날에서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로 바뀌어져서 주일날 부활절에 모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아까 우리 시완이가 외웠지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정시완? 뭐에 감사? 어떤 일에 감사?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어떤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냥 감사가 늘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땡큐, 그죠? 감사, 땡큐, 감사. 우리가 신앙인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늘 어쩌다가 보면은 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죠.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죠. 예,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만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그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아니면 그의 신앙을 완성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사실은 감사죠. 이제 오늘도 한날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감사하다가 밤에도 자기 전에도 한날을 지켜주심을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복음성 부른 대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불만인 사람이 있고 그 신앙인들은 어때요? 네가 올 때도 그냥 왔고 갈 때도 그냥 가니까 빈손으로 가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감사를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소혜리 문답 1번이 뭐죠? 1번.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아까 우리 사회하는 집사님 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만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 떨어진 거죠.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시 하나님 첫 번째 창조의 원리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기본적인 목적이 인간뿐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래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준이 학교 다니는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하면 목적이 있겠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건 큰 목적이고 그 밑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우리 이번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적은 하나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렇게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목적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거와 관계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배도 정말 바른 예배는 감사가 바른 예배예요. 알고 보면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제물이 없죠. 왜? 구약의 모든 제물은 신약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할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 때문에 엄청 감사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걸 볼 때에 그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제목이 우리 열린샘 식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 말이죠.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야 이게. 감사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이걸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또 역사를 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정시원이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야 이거 목사님 거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시온이의 이 눈빛을 내가 보면은 항상 기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예? 그거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시령이의 눈빛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그래서 여기다 메모도 하고 적기도 하는 걸 보면 목사님은 그게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감사야. 감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 보면 시준이가 성경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목사님 말이 아니라 누구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다 메모를 하고 적고 또 생각하고 그런 걸 볼 때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설교할 때 가끔 우리 그 열린샘교회 우리 아이들을 얘기를 해.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얘들은 초등부 아이들인데도 다 메모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놀래. 왜냐하면 거의 어른들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너무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열린샘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인내력이 더욱 환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그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열린샘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지만 꼭 추수 우리는 이미 앞에서 했고, 사실 우리가 모든 게 다 계절의 변화,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행 가면 뭐 이렇게 야자수 있는데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은 참 맨날 똑같은 것만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고 또 뭐 바뀌고 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낙엽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다 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한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할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떨어져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갖게 하는, 사실 생각하면 여러 가지 교훈을, 나이가 들어서 늙은 저에게는 그런 교훈이 돼요. 나의 남은 여생이 이제 낙엽처럼 이제 떨어질 텐데, 얼마 있으면 떨어질 텐데,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교훈을 또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오늘 이 앞에 맛있는 것도 갖다 놨는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오늘 정진우는 시준이 정시준 이거 너 먹으라고 하나님이 어디다 이거 뭐 바나나는 어디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 그렇죠? 시준이는 보지도 못하는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기 갖다 딱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오늘 또 맛있게 먹을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편 10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 끊임없는 감사. 이게 이제 시편 103편을 번역한 그 매튜 헨리 주석을 보니까 이 제목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시편 103편은 끊임없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제목을 여기다 정해놨습니다. 자, 왜 여기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감사란 말이 없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맨 끝에 그러니까 송축으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도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냥 송축으로 시작을 해서 송축으로 끝나요. 근데 송축이라는 그 단어는 뭐 번역을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원문의 번역은 바라크라고 그래가지고 바라키라고 그래가지고 찬송하라가 맞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여기 송축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어떻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끝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 시편이 103편입니다. 그런데 이 103편의 내용을 보면 이 찬송을 할 때에 아까 시편 이 주석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제목을 놓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찬송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에 여기는 없지만 시편 10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0편 보면은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마도 감사가 들어가는 단어를 쓸 때는 찬송보다는 송축,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이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어떻든 4절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 준비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성전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줬냐면 이 100편 3절에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요. 두 번째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성도가 예배하러 올 때의 마음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오는 성도는 어디를 찔러도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끊임없는 감사의 시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앞에 5절까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은 시편 기자가 자기 보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런 말이고 3절부터 5절은 자신에게 하나님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하라는 것이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6절부터 18절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20절 22절은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보고 찬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는 성경에만 좀 있는 말인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자, 여기에 우리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이게 이제 천사들입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천사들보다 천군이 계급적으로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들은 굉장히 이제 그 일반적인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가브리엘 뭐 이런 사람들로서 좀 높은 지위의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런 그 높은 위치에서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군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2절에서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은 특별히 1절과 5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내용을 설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시편 103편 1절에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말했지만 하나님 영이시니 그렇듯이 우리의 영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존재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몸과 구별되는 영혼이에요. 그거를 영혼이라 그러는데 몸을 말하지 않는 형태가 없는 우리 안에 나. 그래서 영, 마음 뭐 이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다음에 내 영혼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내 속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는 찬송의 대표적인 표현이 춤추는 겁니다. 춤추면 다 하죠. 몸이 움직여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찬양할 때에 춤추며 찬양하자 그랬어요. 자,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땐 뭐가 동원이 돼요? 몸도 동원이 되고 손도 동원이 되고 뭐 모든 게 동원이 되죠. 그렇듯이 내 모든 것 전심. 자, 대표적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얼른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 어디서 했어요? 길거리에서 뭐 하다가 언약궤를 메어 올리다가 너무너무 기뻐서 입으로만 찬송이 안 돼. 그래서 막 춤추며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흘려졌어요? 바지가 흘려졌어.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아마도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 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거는 대개 어떤 사람이 하냐면 아주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천민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펄펄 막 춤추고 남수단에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서서 하잖아요. 그죠? 막 서서 막 찬양, 온 몸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함이 넘쳐서 온 몸으로 온 영혼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이제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승아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전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전체가 다 드려져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찬송을 받으실 그분이다. 이런 편으로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좀 익숙해졌으면 세상 춤추는 거 댄스하는 거 배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좀 마음껏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 자신을 인하여 송축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 그 거룩한 이름 1절에도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2절에서 내 영혼아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속성이 달려있다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속성 빨리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존재하신과 천천히 존재하신과 지혜와 거룩하신과 인자하신과 진실하신과
무한하시며 예. 영원하시며 영원하시다.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한 이름이 주시는 속성이에요.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온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무한하며 영원하며 그 다음에 변치 않는다. 그게 우리가 그 가만히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무한하다. 그러니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혜 있다 그러고 덤벼들면은 어리석은 자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니까 그 능력 앞에서 내 능력 자랑하는 거는 어때요?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한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103편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사랑이거든요. 사랑.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다고요? 아, 여기 성경 11절에는 하늘 땅이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차이가 그만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땅히 그의 변치 아니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은 마땅히 그 거룩한 이름은 송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런 찬양을 받을 존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은 모든 은택을 인하여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은택이 뭐 은택?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에요. 은택. 모든 거예요.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늘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데 그 은택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죠. 뭐가 좀 부족하면 오늘 엄마가 뭘 시준이한테는 뭐 좀 주고 나한테는 안 줬어. 금방 그냥 얼굴색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요? 금방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감사가 다 사라지고 엄마 때문에 감사하다는 사람이 그 감사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를 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은택을 잊지 않으면은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화 안 내겠지? 얼굴색 안 변하겠지? 그런데 조그만 것 가지면 벌써 금방 불만하고 불평하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냥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들 같기가 쉬운 거지. 뭐가 좀 부족하고 이 광야 생활은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마 우리가 광야 40년을 그렇게 지난다 그러면 엄청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예? 예, 정말 힘든 삶인데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만 자꾸 애굽이 생각이 나는 거야. 소망을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자꾸 애굽이 생각이. 왜? 거기는 경험된 땅이니까. 아직 약속의 땅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러니까 거기 생각이 늘 나는 거야. 그래서 만나를 처음에는 기분 좋게 먹다가 얼마 안 가다가 맨날 만나만 주고 뭐 생강도 좀 주고 좀 부추도 후추도 좀 주고 뭐 좀 다른 뭐 배추 좀 먹고 그러면 신선한 배추 좀 먹고 좋은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거기서 만나가 없으면 300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그 감사한 일이죠 그거. 에? 아니 우리가 돈 주고 가서 맨날 300만이 먹을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만에 걷지. 감당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늘문을 열고 그냥 아침마다 그냥 공짜로 막 쏟아부어 주는데 그걸 그거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애국까지 그래서 그 나중에는 또 고기가 먹고 싶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녁에 고기 매출하기를 그냥 싹 몰아다가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샥 먹도록 그냥. 그래도 불만이야. 그래도. 그것도 고기도 한두 끼지. 한두 끼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뭐 다른 고기 좀 주지. 꼭 매출하기만 갖다 준다고. 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범사가 감사가 되는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냥 불평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정시온 괜히 속이 이렇게 돼가지고 불만 불평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날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잘 자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은혜예요. 알고 보면. 아니요 오늘 나가서 빵 살 때 빵 돈 주고 사왔는데요. 근데 빵을 만들 때 빵 자체를 돈 주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선 갖다 놨다는 생선을 돈 주고 만들었어요? 아니죠. 생선은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건데 수고한 사람들이 수고비를 지급을 한 거지 그거 자체를 돈 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여러분이 먹는 식탁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내가 만든 것도 없고 농사꾼이 만든 것도 없어요. 다 심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또 가꾸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느 것 하나 다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내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감사 절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어.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죠.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짓죠. 이건 우리가 로마서 7장 6장에서 잘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지만 속량해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버지께 범죄하는 일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죄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작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만큼 큰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용서 못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또 우리 특별히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스가랴 13장 1절을 잘 외우죠? 스가랴 13장 1절 뭐예요? 그날에는 죄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셈이 열렸어. 셈이 죄 씻는 셈이.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셈이에요. 십자가가 셈이에요. 그 셈에서 흐르는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12절. 우리 12절 읽어보세요. 동이. 예. 자, 동서가 만날 가능성이, 동쪽과 서쪽이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럼 동쪽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아예 옮겨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복하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동쪽 서쪽이 못 만나듯이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옮겨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죠. 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내 모든 병을 고쳤대요. 자, 우리 정진우 집사님이 있으니까 뭐 약이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까? 약을 통해서 고치시죠?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난 잘 모르겠는데 감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감기가 고쳐져. 어떻게 고쳐져요? 잘. 응? 약이 없대요. 우리 아빠가 그러잖아. 약 없대, 감기 약은. 근데 감기 들었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예? 시온이의 면역력. 여기 그래. 그 면역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면역력을?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알고 보면 의술도 물론 약도 하나님이 사실 내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약 없이도 고치는 게 엄청 많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약을 먹으면 빨리 조금 고쳐질 수 있어도 조금 지나면 그냥 스스로 낫는 것도 많지요. 난 의사가 아니니까. 자, 그냥 약을 안 주고 그냥 있으면 그냥 몸이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게 많지요. 근데 의사들은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조금 약을 주는 거. 자, 문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고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친다. 한번 많이 연구해 우리 많이 연구해 보세요. 의사들 의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때가 많다는 말이죠. 네. 자,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병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떻든 간에 병을 고쳐 주신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구원받은 거 감사했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관을 씌웠어요. 씌웠다 벗기는 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씌워져 있어. 인자와 긍휼의 관이에요. 자, 인자는 우리가 인자와 긍휼이 뭘 갖다 주는가? 우리가 시편 51편 1절을 보세요. 뭐가 있나? 시편 51편 1절.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셔야죠? 네? 시편 51편 1절. 네, 은혜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악을 아예 다 지워주셔요. 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싹 지우신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죠. 어떻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의 관을 씌워 주셨다. 참 우리가 우리에 꼭 필요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자, 우리는 이 땅에 각각 소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가진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대요. 자, 이 좋은 것은 어느 때 오냐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사단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서 봅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이게 영적 양식이죠. 이 땅에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 말이죠. 배부르게 못 들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의 어떤 위해서 너희 배부르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 여기 좋은 것이 나와요. 듣고 들어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좋은 것을 먹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너 자신들이 내 영과 육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기름진 것을 먹어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기름진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로 나와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 영혼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름진 것 먹으면 우리 영혼에 다 유익이 됩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가 뭐냐?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갇히니까 뭐 독수리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 몸은 나이가 먹으면 늙어지지만은 영혼은 늙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늙어집니까? 안 늙어지죠? 우리 몸이 늙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청춘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그 놀라운 1절과 5절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할 일이 가득해. 그죠? 늘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여기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실제로도 좋은 것을 원해야지요. 좋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소원을 갖게 되는데 그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빌립보서에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둔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이에요. 그리고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줄 뿐만 아니라 소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에 달아도 마음에 단대요.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원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청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5절만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어떻습니까? 5절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겠죠. 감사할 일이. 그래서 그 감사는 우리에게 찬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찬송으로.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 감사로 찬양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활동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니까 감사가 없는 찬송은 우리가 무슨 찬송이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찬송이다. 영혼 없는 찬송. 그냥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정시준 학교 갈 때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나 인사 안 하고 가나? 어떻게 인사해요? 대충 그냥 하면은 영혼 없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잘 다녀오고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인사. 그렇게 하면 영혼이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영혼이 있는 인사, 영혼이 있는 감사.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까? 네.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감사, 영혼이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 감사가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시원 이제 시준이 볼 때에 맨날 얼굴에 뭘 어떻게 마음으로 시준이 돼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동생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렇죠? 왜 시준이는 왜 웃냐? 좀 이상하다. 자, 이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요. 다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호와 때문이죠. 그 거룩한 이름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내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속량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인자와 공의로 내게 관시워 주셨음을 감사하고 좋은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나쁜 것만 하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우리가 늘 이 감사 생활을 충만히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